어때요? 이 시편을 싹 그냥 5절까지 한 번에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무엇이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1절 또 5절 반복적으로 나오죠? 속히 건져달라고, 속히 도와달라고.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헌금하신 분들 이렇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개인 기도할 때 그 기도부터 제가 해요. 무슨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는가. 그래서 제가 읽어보는데 거기에 꼭 한 장로님은 속히 뭐 하시고 속히 뭐 해주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가 나와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예? 속히 하나님이 해달라. 어느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요? 왠지 이게 빨리 안 되는 것 같아. 예? 참 답답해. 또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은 막 나를 어렵게 하고 지금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히 건져달라, 속히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건강상의 문제, 몸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속히 좀 그분이 고침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본인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오래 지속될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속히 도와달라. 또 경제적인 문제 있어요.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질 않고 계속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해결해야 될 것이 계속 많아지고 또 힘은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해지죠. 하나님 속히 좀 어떻게 이게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속히 뭐 저게 좀 어떻게 팔리게 해주십시오. 뭐 하여간 별의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는 속히 좀 도와달라고, 더 견디기 힘들다고, 이제는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이루어야 될 일, 또 무슨 해결해야 될 문제, 뭐 이렇게 당면한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뭐 시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취직 문제 있죠.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 있죠. 하여간 뭐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뭐 그냥 평상시의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이게 자꾸 안 이루어지고 자꾸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점점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려고 하면은 이 마음 속에서 이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좀 건져달라고, 속히 좀 응답해달라고, 속히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emergency prayer, 비상기도의 비상. emergency, 저기 막 119 이렇게 가듯이 말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비상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더구나 여기는 대적이 있어가지고 이 대적들이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어렵게 해요. 사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대적은 사울 왕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 나중에는 압살롬이 계속 자기를, 아히도멜 뭐 이런 사람 계속 자기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체 움직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좀 제발. 사실 이 시편 70편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70편 1절까지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가 이미 시편 40편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나왔더랬어요. 조금 말이 좀 조금 다르기는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미 시편 40편에. 아마 그 시편 40편은 다윗이 직접 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70편은 아마 그 다윗이 했던 그 기도를 다시 가져다가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여기 반복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뭐 시편 40편이나 시편 70편이나 아니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상황, 이런 처지 놓여 있으면은 똑같은 기도죠.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속히 좀 도와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지금 나를 삼킬 듯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속히 좀 도와주세요. 속히 좀 저를 좀 건져주세요. 똑같은 기도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빠르게 다가오고, 저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들은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린 기도는 왜 이렇게 느리게, 왜 이렇게 뭐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이나 5절이나 전부 그렇게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다급함, 그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22편 19절에도 똑같은 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38편 22절에도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71편 그 아래 71편 12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도와달라. 그런데도 이게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가잖아요. 죽어갈 때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좀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 전가를 보냈다가 갔다 온 사람이 아마 돌아왔을 때 물어봤겠죠. 분명히 전했냐? 전했다고. 어떻더냐? 뭐 그렇게 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 아니 다급하다는 얘기 했느냐고. 아니 그랬다고. 지금 분명히 급하다고 그랬고 죽어간다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왜 같이 안 오고? 뭐 예수님이 그렇게 급한 것 같지가 않고 뭐 그냥 거기 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다급한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다음에 이 얘기 들으시고도 이렇게 안 오신다고. 사실은 예수님이 한 이틀 있다가 하셨거든요. 그 이틀 동안 성경에 무슨 그거보다 더 다급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아니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주님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곧 죽어간다는데, 아니 예수님이 같이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고 분명히 전했다는데 우리가 안 오시고 계시나. 그 어간에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말은 원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이게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이 마리아 마르다의 생각은 죽음의 시점을 딱 놓고 보니까 죽음 그 이후에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넘어까지 시간을 보고 계셔요. 그랬다가 울지 말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가지고 가서 살려주시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대하고 이 마리아 마르다가 생각하는 시간대가 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그때도 정말 다급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를 급하게 가시는 길이에요. 가시는 길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는 길을 지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여자를 물론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어간에 저기 가니까 이미 저기서 죽었어요. 가는데 오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 뭐 죽었으니까.
근데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달리다 꿈 해서 그 아이를, 소녀를 이제 일으켜 살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약간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고, 그래서 우리는 막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인다는 거.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인 것이 그들에게 선이에요. 좋은 걸로 나타나요. 요셉의 경우를 가만히 보세요. 요셉도 가만히 보면은 기회를 여러 번 놓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형님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냥 팔아 넘기려고 할 때, 그때 만약에 그 루벤이라든지 하여간 형님이 와가지고 누가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팔려갈 그 직전에 딱 구해낸다든지 막아내고,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를 얼마나 요셉이 또 기도했겠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팔려갔어요. 팔려가면서 뒤로 바라보면서 형님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좀 지금이라도 쫓아와서 잡지 않을까? 뭘 잡아요? 팔려가 버렸어요. 그 보디발 아내한테 오해를 받을 때, 그때도 자기는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데 그냥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나 죄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좀 내 원통한 걸 좀 풀어주세요. 누구 좀 증인 좀 나타나서 좀 나 좀 죄가 없다고 좀 해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응답이 안 돼. 감옥에 들어갔어요. 가지고 세월 지내. 거기 뭐 술과는 뭐 떡과는 왔는데, 그 사람들 꿈을 해몽해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나면서 자기 억울한 사정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나 이만큼 저만큼 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그 술과는 당신 나가시면은 저 좀 어떻게 좀 생각 좀 해달라고, 당신은 나갈 텐데 좀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그 양반 나가고 나서 얼마나 이제나 저나 저 양반이 나를 부르려나, 언제나 나를 기억해 주려나 생각할 텐데 영영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나가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생각할 때 자기의 시간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 술관원이 자기가 무슨 뭐 요셉을 위해서 생각을 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또 이제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옛날에 참 그렇지, 내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었지, 지금도 거기 있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사람 데려다가 세운 거예요. 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쓸 때까지는 정말 요셉의 시간대로 따지면은 시간이 전부 다 흐르고 기회가 다 사라질 즈음에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그제서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임이, 그 시간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 전에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팔려오기 전에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집에서 어떻게 살다 말겠죠. 예? 감옥 가기 전에 오해 풀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종으로 살다가 이렇게 말했겠죠. 예?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 술관원이 나온 즉시로 얘기를 해서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디 자유롭게 어디 살다가 뭐 장사나 하고 살지 어찌 모르고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지냈겠죠. 그런데 그게 그때 응답이 안 됐던 것이 천만다행히 지금 바로 앞에 꼭 서야 될 시점에 딱 서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타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고, 그래서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인내가 없으면은 참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거의 막판까지 다 왔다가 이게 안 돼요. 어때요? 여러분 뜻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돼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한 기도예요. 이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다 응답된 기도예요. 응답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지체되더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지체되더라도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숙성되는 시간이에요. 숙성되는 거. 이 숙성을 시킨다고 그러네요. 숙성을. 어저께 심지어 족발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족발을.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이쪽 아래 족발집을 어제 개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자 몇 명을 초대를 했어요. 개업 예배. 그래서 그 집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족발 먹었습니다. 근데 족발을 내놓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나는 그분은 보니까 철학자예요. 철학자. 요리하는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요리에 대한 그 철학이 아주 심오하시더만 보니까 그 족발에 대한 이 철학이 대단해. 나 그래서 이 족발에 그렇게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몰랐어요. 그걸 듣고 먹으니까 이 족발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이전에 몰랐던 맛을 제가 어제 봤는데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숙성을 시켜야 된다. 그냥 포로록 끓여가지고 가지고 나오면 이 맛이 없고 한번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찜통 같은 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숙성을 시킨대요.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면 쫄깃쫄깃하게 맛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여간 그 맛의 차이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숙성을 시킨다가 뜸을 들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 뜻이 숙성해가지고 성숙해가지고 그것이 좋게 멋있게 맛있게 아름답게 선하게 완전하게 나누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빨리 주시지 얼마나 빨리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나 지금 늙어가요. 내 아내도 늙어가요. 더 이상 어떻게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겠어요. 아니 난다고 해도 애가 학교 가는 거라도 봐야죠. 별의별 기도 다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시간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그때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서두르다가 이스마엘 되면 짝퉁 되는 거예요. 숙성이 되면은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삭밭이라는 얘기인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갈 때, 얼마나 또 그 가면서 하나님 너무 하시지. 하나님 또 이걸 주시더니 또 이게 밭이라고 그러고 이거 왜 그러신지 나는 하나님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 수 없이 하지만은 이거 좀 하나님 제 아내하고도 상의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도 처음부터 얘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굉장한 인내, 굉장한 믿음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꼭대기에서 확인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는 게 아니었구나. 결국은 내 믿음을 보시려고 그런 거였구나. 또 이삭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러셨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그걸 알 때까지 시간은 괴로웠다고요. 힘들었다고요. 그 과정은. 근데 그 모리아산에 이쪽에 이렇게 애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모리아산 저쪽에서는 누가 올라오고 있는지 아세요? 수양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딱 만나는 거예요. 꼭대기 와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내 응답이 아직 안 나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숙성시키는 시간이에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좀 응답이 늦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표준시고 우리는 지방시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건요,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뭐 요새 무슨 영화 나왔다고 그러대요.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지역에 따라 시간이 흐름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설교할 때는 어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보는데 남의 설교 들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더 짧게 했는데 이 시간이 더 안 가는 것 같고 저는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시간이 나가가지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위에서 흐르는 시간하고 아래에서 흐르는 시간이 이게 굉장히 다른가 봐요. 이게 이 심리적인 시계라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심리적 시계가 즐거운 일은 어때요? 빨리 가죠. 빨리 가죠. 힘든 일은 어때요? 천천히 가죠. 이게 같은 시간인데 이 심리적인 시계가 다르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힘들니까 고통하니까 속히 도와주세요. 속히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으로 보면은 그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넘어야 돼요. 그걸 넘으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걸 넘으면서 우리가 그릇이 커지고 그걸 넘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꼭 목적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만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빨리 생략하고 빨리 속성으로 끝내고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해서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곤충학자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그 누에꽃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방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데 그 누에꽃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구멍을 조금 내더니 그 다음에 조금 몸을 막 비틀면서 그 다음에 그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나오는데 이걸 관찰하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야, 이게 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메스를 가지고 자기가 좀 도와준다고 그 꽃이 그걸 조금 잘라줬어요. 이렇게 잘라주니까 쉽게 턱턱 튀어나왔죠. 그래서 자기는 도와줬다 생각했는데 이게 나오더니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쩍부쩍 돌아다니더니 그 다음에 비틀비틀 하더니 그 다음에 날아가지를 못하고 나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나 똑같아요. 10개월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9개월을 채우고 나는데 몇 개월에 나오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나와보세요. 7개월 나온 아이가 지난 주간에 7개월 나와가지고 그 인큐베이터에서 애를 조그마한 아이를 키웠는데 그 부모님들이 참 훌륭한 부모들이에요. 저하고 성경 공부 같이 했던 분들인데 그 아들이 작품전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그 갤러리에서 작품전을 한다고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월요일에 가서 거기 설교를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림 그린 걸 딱 보니까 야, 얘가 이전에도 그림을 잘 그려서 그 작품을 제가 하나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 집 그 거실에다 걸어놨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얘는 이제 미국에 가서
소호에서 작품 활동을 쭉 하고 돌아왔는데 최근에 그린 그림이 전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그려놨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잘. 제가 딱 보니까 샤갈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색채가 막 화려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그림을 얘가 쫙 그려놨는데, 예. 근데 얘가 말하자면 7개월에 나와가지고 말이 어눌해요. 이게 자기가 이걸 한 걸 말로 표현을 잘 못해. 그러지만 그림은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어요. 그게 그림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이를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키운 거죠. 그래서 그 형은 치과 의사가 됐고 얘는 화가가 됐는데, 야,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내년 우리 칼렌다를 믿음의 기본이니까 산을 세계적으로 좋은 산들을 갖다가 칼렌다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미리 제가 오더를 딱 내려놨는데 그 그림을 딱 보고 나니까 이 그림을 12개를 뽑아가지고 칼렌다를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다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새 이쪽으로 기울였다 자고 나면 이쪽으로 기울였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아이가 어쨌든 그 아이는 7개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 안에 있었으면은 그 아이가 제공을 받았을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받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요인 때문에 나왔지만은,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그러나 또 부모의 그 사랑과 그것 때문에 애가 그래도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서 이렇게 잘하기는 했는데, 아까 그 누에꽃에서 나온 그 날개를 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고통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그 시간이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걸 겪어내야 얘가 건강하게 완전하게 나중에는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와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도와준 게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왜 안 도와주냐고, 지금 도와달라고 이렇게 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안쓰럽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이놈을 내가 도와주기는 도와줄 텐데, 이걸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는지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계속.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채워.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됐다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시간이 됐다 하는 그 시간하고 갭이 있는데 그 갭을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 분량을 채워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보니까 그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 작가 가운데 역사상 제일 많은 수익을 올린 여자인데, 2007년 한 해 동안 이 사람이 번 돈이 한국 돈으로 3,62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하루에 얼마씩 버는 거예요? 10억 이상씩 버는 거죠, 이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는 원래는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당하고 애 하나 데리고 나와서 양육비도 못 받고 정부 보조금 받아가면서 자기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글을 썼는데, 글을 써서 출판사에서 주면 쪽쪽 퇴짜 맞고, 그래서 20대 죽을까 자살할까 자살 기도까지 해봤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극복을 하고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또 영화화되면서 히트를 치면서 일약 세계 유명인사가 될 뿐만 아니라 대단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되고, 그 여자 사진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보통 대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 사람이라는 게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자기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어려울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게 십자가 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피곤치 않게 해서 너희가 인내할 때 힘들 때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결국은 그 부활의 영광으로 가셨는데 예수님 정말 저는 간절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는 하세요.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좀 부담을 좀 가지시게. 그러지만은 낭망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구나.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그래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사전에는 주를 찾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를 찾는 자들인데 저들은 나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내가 잘못되는 걸 기뻐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들은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내가 잘못되는 걸 보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다윗도 했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원통한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불러고 오지 마세요. 싸움 나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앞에 69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He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것을 여기에다가 붙여가지고 한번 그대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 또 사업적으로 또 세상의 일에 이렇게 매여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나한테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증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뭘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속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바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